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이고 또 양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시간보다 가치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또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또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친절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지혜가 또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명확히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말하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세워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양육하는 곳곳에 주님 오셔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섯 번째, 이것이 무엇에 대한 다섯 번째인지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가 어디였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한 의미를 이제 계속해서 깊이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계명 자체로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알게 되면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바른 의미를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필요해서 이 십계명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다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어디 있죠? 매듭. 매듭짓기에서 밝힌 것처럼 첫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둘째는 밑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상이다. 네 번째,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 나의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도 우상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다섯 번째는 또 무엇이 우상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상 그 결실은 반드시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 또 우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한 뒤에 300년이 지나서야 복음화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300년이 지나서야 결실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결과가 내 눈으로 확인하여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단을 거둔 때는. 그쵸? 근데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인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제가 이것을 언제 이제 느꼈냐면요. 제가 영화부 했잖아요. 아기 학교. 그거 할 때도 그 두세 명 데리고 제가 오랫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냥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명 있을 때 엄마들이 부탁한 거였어요. 근데 나는 관심도 없다. 나는 얘는 어떻게 케어할지 모른다. 나는 그때는 엄마들밖에 내 관심의 대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에서 금방금방 올라오는데 걔네들은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그때는 두세 명 데리고 힘들게 지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시점을 위해서 그 시작을 하게 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준비하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 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결과를 이루어내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로 오신 할아버님이 계세요. 그 할아버님도 우리 저기 반찬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고 교회로 인도하고 몇 명을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그 사랑으로 섬겼던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보면 인사도 좀 해주시고 이분이 4개 국어를 하시는 엄청나게 문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문에. 맞아요. 내 따님이랑 같이 사는데 딸이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약간 사이비 종교에 잠깐 빠져 있었던 거야. 이 환상이나 이런 걸 쫓는 것에. 그래가지고 가정을 내팽겨치고 그것만 막 쫓아다닌 거예요. 그때 이 가족들이 다 상처를 받고 아빠에게 마음이 완전히 다쳐서 이분이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랑 같은 집을 사는데 남처럼 산대요. 그래서 딸 다 도와서 뭐 집안일 해주고 다 해주는데 딸이랑 말도 섞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되게 외롭게 그래서 이 할아버님이 혼자서 죽을 생각도 많이 하셨대요. 난 너무 외롭다. 딸이랑 같이 살아도 난 혼자다. 난 어딜 가나 혼자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켰는데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뭐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되게 큰 대기업에서 일을 하신 되게 잘 나가시는 분이고 4개국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4개국어가 다 능통하신 분이어가지고 한자도 굉장히 지식층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바닥으로 이렇게 완전 떨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외로움을 못 견디셔서 여러 번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튼 이렇게 인도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이 할아버님이 꼭 하나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 영접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음도 다 전해드려서 이분이 신앙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쵸? 우리가 매주 반찬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시는데 일단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명이에요. 우리 교회로 일단 온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나 결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냥 순종하면 주께서 그 결과는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54조 위에 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우상을 품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우상 같지 않은 우상들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한 2, 4, 6번째 줄 내려오면 허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허상.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그분은 나의 실상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버리기까지 나의 진짜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내 모습의 진짜를. 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거에서 나는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거나 이런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위에 한 4번째 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우상을 날마다 깨뜨려 가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다닌 사람
사람들 중에 나 교회도 다녀봤고 하나님도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모르고 교회도 가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고 너무 깊고 크고 넓으신 광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부분의 조금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경험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내가 알아갈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가 열린 눈을 얻고 싶거든 타인으로부터 미혹을 입지 말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만나는 것을 바로 죽이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한 종파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성자와 부모와 친척을 만나면 그들을 죽이라. 그래야 비로소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하리라. 이 보면은 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것은 칼을 들고 살인하라는 말이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불법을 다 알았다는 생각을 버리기 전까지는 부처를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부처를 믿는 이 사람들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먹고 육체의 유한함을 다 알 때 우리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뵙고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는 마음속에 우상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교회 다닌 지 오래됐거나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한 4, 5년 돼서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았다, 돌아가는 걸 좀 알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알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속단할 수 없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헛된 맹세 혹은 헛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맹세나 헛된 기도하지 말라. 사람도 자기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하면서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조남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서기관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목욕한 다음에 그 이름을 다시 쓰고 또 목욕한 다음에 이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재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걸 약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이렇게 사용할 때 좀 되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불려질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보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보면 내 부모, 나중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내 친구들도 그쵸? 내 부모에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 저 부모님한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256조 여기 보면 두 번째 달라 세 번째 달라 그러므로 중간에 보이시죠? 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나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참 허황하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자기 옆사람 얼굴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하다. 이런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행하려는 마음이나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같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릴 수 없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오른쪽에 보세요. 왼쪽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들과 인사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도다. 오른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받을 수 있단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야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이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편의점 주인이 있고 막 이렇게 뭐 소주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소주 달라고 하면 호통을 치겠죠. 그 어린 사람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성경책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밑에 보면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려면 목사인 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소주를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된다. 내 아버지의 이름에 욕먹지 않는 것을 내 아버지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밑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을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공기의 진동으로 끝날 뿐이다. 따라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 3계명의 정신이다. 자, 제3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존귀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는 것이다. 다음 장 넘겨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제3계명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그와 나 사이에 신실한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뜻한다. 자, 보세요. 아이 여기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피곤하잖아요. 중간쯤에 보면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피곤해요. 그러나 거절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될까봐 무조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아들의 말이 고마웠다. 아버지와 내가 부자지간 서로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될 관계로 엮여져 있기에 아들이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게 같은 거죠. 그쵸? 이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것을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마워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게 순종하며 무언가를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고마워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뭔지 아시겠죠? 같다는 겁니다. 자, 밑에서 2, 4, 6의 7번째 줄 올라오면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결단을 뜻한다고 했다. 그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제3의 계명을 깊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결단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고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검정색 진한 글자 보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7일째 쉬었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칭하였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7일에 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넣은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말씀 바로 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안식일은 창조사적인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 날은 이 위에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기에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이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뭔가 결핍한 사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병약한 사람, 혹은 삶의 정황이 열악한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것이라면 것이 인간의 심리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좋은 동기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만일 그것만을 평생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의 신앙은 기복신앙일 뿐인 것이다.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로 기억해야 되냐면 위에 신명기 말씀 그 중간 그 두꺼운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뭘까요?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내가 강한 팔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안식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즉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사적인 창조 일곱째 날에 너희는 쉬라고 말했던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의미에서 창조적인 의미에서 구속적인 의미로 승화되었다. 그래서 7일째 안식해라 쉬어라 하는 거기에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기리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밑에 보면 인간의 결핍은 신앙의 좋은 동기가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를 처음에 나올 때 그 시작의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구원받고 싶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이래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드뭅니다. 각자의 여러 필요들이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 밥이 맛있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외로워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이유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다.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곧 주님의 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의 날은 언제인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주일이라는 것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밤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이 중간에 보이죠? 셋째 줄 보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주일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밑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이미 주의 날, 즉 주일이 있었다. 안식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일이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승화되고 마침내 부활의 의미인 주일이 됨으로써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되었다. 정리하자면 누구든지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주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새로운 영적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은 궁극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부활함을 의미한다, 연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안식교에서 이와 반대된 걸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린 그날을 기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에 나와 있으므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제사 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삶이 되라는 것이다. 예배의 삶,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 예배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행위이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제사, 예배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제사, 제사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없이는 그 제사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배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 안에서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엎드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의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것은 계속해서 꿈틀꿈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사도 바울은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자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제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함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고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삶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은혜 받고 좋다 감동받았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자 밑에 보세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예배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 된다. 자신이 죽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는 것이다. 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죽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신다. 그와 같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사람, 주일의 사람이 되려면 예배와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네. 그 예배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이제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배를 드릴 때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질서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치잖아요. 저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큐티 했잖아요. 큐티로 주님과 편지 쓰듯이 주님께 하고 싶은 말 쓰고 주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썼잖아요. 그렇게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캠프에서 아이들과 중고 청년부들과 함께 그렇게 5박 6일 동안 큐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큐티로 하라고 했어요. 그 안에 큐티 집에 무슨 내용이 있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렇게 큐티를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신데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매일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부가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딱 1시간만. 말이 안 되죠. 그럼 부부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일주일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때만 너가 하는 말을 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가족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가 있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종교로만 믿고 내 마음의 위안으로만 삼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변화된다고 한들 자기 의를 내세우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할 때 내가 그때 다 들어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엄마들은 중고등부 단톡이 없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단톡은요, 지금 얼마나 애들이 큐티 완료 얼마나 많이, 내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민재가 좀 어려워했거든요, 큐티를. 근데 이번에 민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민재의 영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진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해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근데 이제 이 큐티즘에 나와 있는 거를 하려고 하면 왠지 그 문제에 답을 달아야 될 것 같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숙제 같고 이런데, 주님과 대화 한 줄이어도 된다, 한 마디여도 된다. 근데 그때 엄청 길게 써가지고 다 같이 나눴거든요. 다 같이 매일매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 내가 이번에 캠프 끝나고 애들한테 마지막 OT 때 얘기를 했어요. 캠프가 끝나고 나서부터가 다음 캠프의 준비다. 날짜가 정해지고 나라가 정해지고 지역이 정해진다고 캠프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 그 다음부터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다음 캠프를 하는 사람과 주님과 완전 단절되어 있다가 캠프에 오는 사람과는 이 시작부터가 다르다. 그런데 지금 진짜 민석이도 그렇고 한 번도 큐티를 하지 않았던 애들도 지금 다 큐티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매일 큐티 완료 다 올려요. 그래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하트랑 뭐 이런 거 이렇게 올려주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매일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님이 이상한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과 딱 묻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위로하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고, 그 자존감이요, 주님 안에서, 주의 음성 안에서, 그 음성을 잘 듣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존감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부모가 마음에 아파하는 것들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 아파할 걸 하라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인 관계만 딱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캠프에서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교제였어요. 성령 세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근데 만약에 그게 딱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 의계 회원이 혜인이 보면서 봤잖아요. 어디를 내놔도,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뜻을 찾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헛된 길을 가지 않고 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애들이 뭐 하자 그러면 또 예쁘게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안 한다, 싫다, 뭐 버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잘 따라와요. 동민이도 무조건 해요. 엄마 닮아가지고 엄청 성실해.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기 전에 무조건 하고 자요. 만약 숙제가 늦게 끝났다, 새벽 2시라도 큐티를 하고 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몇 명이 큐티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몇 명이 있었는데 좀 어려워하는 몇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캠프 때 완전히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캠프 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린 너무 좋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엄마들이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경험할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믿는 부모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캠프 때는 약간 특식인 거예요. 특별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다 좋다 이렇게 하는데 매일 특별식을 주진 않아요. 그렇다면 매일 가정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매일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집밥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매일 집에서 말씀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큐티를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어떻게든 격려를 할 거거든요. 상을 주든 뭐 선물을 주든 어떻게든 격려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 상을 보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제 은혜를 경험, 큐티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젠 이런 상이 없어도 상을 주지 않아도 그냥 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엄마들이 집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중요한 공부를 하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엄마는 무조건 큐티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은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아 공부하였을 때 이 짧은 시간이어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지혜가 열리는 거를 내가 봤다. 그렇다면 이 큐티 시간은 너가 공부할 시간이 2시간밖에 없다면 또 큐티 시간이 길지 않아요. 뭐 10분 15분이어도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쩌다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이유든 그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 큐티를 꼭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큐티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니? 이런 거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같이, 근데 검사하듯이 물어보지 마시고 한 번씩 그냥 엄마가 먼저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애가 하면서 엄마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은혜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너는 요즘 큐티를 어떤 은혜 받고 있니? 그러면은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묻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물으면요 애들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엄마 요즘 난 큐티로 은혜를 못 받아요. 난 좀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엄마가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 고민에 대해서 들어주고 엄마도 그럴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 끝까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눈으로 한번 보고 말씀을 먹는 시간을 꼭 갖자.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리고 그걸 너무너무 잘 해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마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해줘야 돼요. 우리 돈으로 다 해줘야 되죠. 용돈도 줘야 돼. 옷 써줘야 다 해줘야 돼. 어차피 해줘야 되는 거. 엄마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엄마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애들을 적절히 보상해주고 이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요 엄마의 반응을 보고 가치관을 만듭니다. 아세요? 엄마가 공부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적 때문에 막 기쁨과 슬픔과 이것들이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럼 성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 하는 것에 막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막 그거 학교 생활 그거에만 포커스만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엄마의 모든 우선순위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것이 잘 되어지면 엄마는 걱정이 없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의 우선순위와 엄마의 가치는 이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맞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실 수금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긴 하지만 만약에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기쁘게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는 그 예배자는 너무 중요하지만
이 한 번으로는 절대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낭독 지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낭독하니까 이런 게 엄청 좋아.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하루에 3장 낭독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너 마음에 진짜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을 그냥 녹음해봐. 그것만으로도 너한테 되게 좋을 거야. 그래서 계속 조금씩 맛있는 거, 건강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꼬셔서 먹이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이거 이렇게 먹어봐, 저렇게 먹어봐. 말씀도 똑같아요. 이렇게 먹어봐, 저렇게 먹어봐. 계속하면 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아이들은요 그냥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리고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성수하는 거 중요하고, 매일매일 말씀 먹는 거 중요하다. 요거를 집에서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밑에 사람 사랑에 대한 2번째 돌파. 이제부터 사람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쭉쭉쭉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 탐내지 말라. 지금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되어 있어요. 2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은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이라고 했다. 사람 사랑을 위한 계명.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특히 한국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얼마나 특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른쪽에 늘 사람 사랑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사업, 내 가정, 내 혈족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여긴다. 이게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나의 것밖에 모르는 거, 이런 것들. 밑에 보세요. 사람 사랑을 위한 6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자식이 되라는 것이다.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난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밑에 줄 보세요.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불쌍하고 딱해 보여서 뭐라도 하나 지어주는 사람 보세요. 그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부모 같고 내 아버지 같고 내 어머니 같아서, 그쵸?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밑에 달라 보세요. 우리말 공경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바드는 무겁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것이다. 여하튼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같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그분의 지나온 삶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밑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부모는 자식과의 나이 차이만큼 자식 앞에 앞서 있다는 거죠. 자식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인생길을 부모가 늘 앞서 걸어가 있기에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먼저 걸어간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면 사지 불수가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인생의 스승이 됩니다. 밑에 줄 보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뭡니까? 부모에 대해서 불효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면 제5계명의 2번째 의미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이다. 첫 번째는 좋은 자식이 되어야 하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자식이 먼저입니까? 부모가 먼저입니까?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계명은 상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자식으로부터 효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부모가 먼저 자식으로부터 공경받기에 합당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부모가 바르고 진실한 심성으로 자식을 사랑하며 부모 공경과 효도는 당연한 결과로 되돌아오는 명예로운 몫이다. 나중에 크면요, 돈이 많이 있나 무슨 명예를 갖고 있나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뭐가 자랑입니까?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효자들인지. 그게요, 이 친구들 안에서 뭐도 자랑할 수 있고 뭐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돈도 자랑할 수 있고 남편 직장도 자랑할 수 있고 부도 명예도 자랑할 수 있는데 자식이 엉망진창이야. 맨날 속썩여. 그러면은 우습게 봅니다. 맞아요.
결실이 없는 가정으로 봅니다.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 게 그 사람이 훨씬 더 얼굴을 내밀고 삽니다. 그게 왜일까요? 자녀들에게 본보기를 잘했다는 거죠. 맞아요. 공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밑에 보면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몇 차례만 언급하고 있다. 근데 나머지 모두는 뭘 말합니까? 좋은 부모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효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부모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자식이 먼저 있지 않고 부모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밑에 줄 보면 그러므로 부모가 좋은 자식 타령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원리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유교는 뭡니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유교적인 정신이고 성경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밑에 보면 성경의 원리를 따르자면 부모가 더 크기에 오히려 자식을 섬겨주어야 된다. 그 밑에 줄 좋은 자식은 저절로 태어나지 않는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든다. 좋은 부모는 자식 앞에서 언제나 바르고 신실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중에. 비싼 과외 시키고 어떻게든 최고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옷도 얼마나 브랜드 있는 걸 입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를 우습게 여겨요. 부모를 무시합니다. 이 부모는요, 이 자녀들한테 최고의 것을 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 돈 번다고 자식이 필요로 할 때 부모가 같이 있어주지 않잖아요. 이 반항심과 부모에 대한 이 거절감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심성으로 가르치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요, 그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반발심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겠습니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거 예전에 그거 보셨어요? 더글로리 보셨어요? 더글로리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고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근데 제 안에 딱 박히는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송혜교의 엄마가 엄청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송혜교에게 그 학폭으로 인해서 가해를 입힌 사람들은 학교의 그 친구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가해자는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인공이 학폭을 당한 그 주인공, 대부분 학폭을 당하거나 좀 이렇게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집에서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해, 사랑받지 못해, 무시당해, 막 이렇게 이게 그 가정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애들이 학교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대우하는 만큼 밖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를 대우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중해야 다른 사람은 존중받고요. 내가 이 자녀를 끝까지 이해하고 귀 기울여 경청해야 내 자녀의 말을 다른 사람이 경청해주고 딱 내가 해주는 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무시하고 막 거절하고 막 밟고 막 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러면요, 그 자녀들 기가 확 죽어가지고 밖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딱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냐 되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습니다. 근데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집에 사랑받지 못하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밖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애들이 친구네 집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좋은 걸 먹는데 왜 이렇게 엄마를 하대하고 엄마에게 왜 이렇게 틱틱거리고 엄마가 마음 아파하는 말들만 골라서 할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 5세 이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세 이전에요, 이 아이들과 충분한 스킨십과 충분한 사랑, 있는 그대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요즘 맞벌이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다 놓치고 어린이집을 일찍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결핍된 것이 평생의 애정 결핍이 돼요. 이 5세까지를 만약에 놓쳤으면 초등까지가 두 번째 기회예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돈을 적게 벌고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애들과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충분한 시간을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부모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억울해합니다. 내가 얘네들을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좀 더 좋은 거 입히고 좀 더 좋은 걸 배우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무시와 그런 것들이니까 하대니까 그거에 얼마나 상처받는 부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늘 바르고 신실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바르고 신실한 심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 모든 가치관들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밑에 보면 2, 4, 5, 6번째 보면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운다.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든다. 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람 사랑은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그 사랑의 시작이 사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하고 부모한테 막 뭐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인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근데 살인에 대한 거는 알죠? 그냥 목숨을 죽이는 것만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10계명은 누군가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바보라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아이고 답답해 막 이러면서 막 욕할 때가 많잖아요. 라가는 히브리어로 하라카라는 것인데 바보천치라는 뜻이다. 예수님 말씀에 형제를 바보천치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가령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에게 너 정신 나간 바보천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넘겨서 보세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정신 멀쩡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죽인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셨다. 살인은 흉기를 들고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일 뿐이다. 살인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지금 입에 담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을 만한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근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미움과 증오가 우발적으로 폭발하면 결과적으로 살인이 된다. 그래서 2, 4, 네 번째 내려오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살인의 음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6계명은 또 다른 정신은 타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이다. 왜 몇백 번을 찔러서 죽이고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런 잘못을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넌 이런 죽임을 당해, 마땅해 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원망과 자기의 증오만큼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밑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똑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누구든지 언제나 우발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당신과 동일시하신 분이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박해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생명을. 그렇죠? 그래서 267쪽 2, 4, 6의 7째 줄 보면 바울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 바울에게 박해받은 사람들과 당신이 동일시하셨다. 그 이후로 바울 역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생명 속에는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이해하셨어요? 사람의 생명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닮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하나님을 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된 것뿐이지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던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회심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 자체는 존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는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보세요. 그렇다면 6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의식 중에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 먼저 말로 살인한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밟고. 엄청 죽이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음성 듣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 들으셨어요? 샹리아 강의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확실히? 다는 안 들었는데. 어허. 제가 계속 들을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그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저랑 얘기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과도. 봐야 돼요. 알겠죠? 제가 드림교회 단톡에 올렸죠. 보세요. 진짜 좋아요. 2번, 3번 들어야 돼요. 진짜 좋아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왜냐면 애들이요, 보면은 진짜 지금 이 시대는요, 소리 전쟁이에요. 소리 전쟁.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주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면 좋겠지만 사단의 소리가 들려요. 같이 들려요. 그리고 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소리는 왜 들릴까요? 내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내 신념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내가 들었던 수많은 소리들이 한 집합되어 있는 게 바로 내 소리고 사단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한 예를 들어서 혜인이 이제 서로 장난치는 거 엄청 좋아해요. 혜인이랑 의기랑 혜원이랑 다. 그래서 혜인이한테 의기가 장난칩니다. 또 그럼 오늘 혜인아, 너는 얼굴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가 좀 심한 것 같아. 어쩔 때는 엄청 예쁘고 어쩔 때는 너무 좀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혜인아, 이때도 혜인이고 이때도 혜인이고 엄마는 너 모든 것들이 다 이쁘고 사랑스러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혜인이가 이 샨리한테 이걸 배웠잖아요. 하나의 음성 듣는 삶을 배웠거든요. 하음삼. 그러면서 혜인이가 지금 내가 하음삼을 해야 돼. 하음삼. 내가 오빠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엄마의 말을 들을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보통 거기에 뭐라고 질문하게 되냐면,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딱 듣잖아요. 너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 들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걸 질문하게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잘못된 소리들을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질문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혜인이가 그걸 질문을 하는 거죠. 했더니 분별이 됐다는 거. 엄마가 들려주는. 나는 어쩔 때는 엄청 예쁘고 어쩔 때 엄청 못생겼고가 아니라 모두 다 사랑스럽게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이것이 다 결론이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거는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이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서 그 악플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소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 음성 듣는 귀를 열어줘야 돼요. 영의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소리들이 매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겠냐, 너희 자녀들 이래가지고 되겠냐, 답답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아름답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딱 세상의 기준을 딱 봤을 때는 모두 부족하고 모두 부족한 게 보입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보는 게 달라져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소리인가?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소리인가? 이것이 세상에서 오는 소리인가?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소리인가? 이것을 계속 분별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오는 소리를 말해야 돼요. 그게 믿는 부모여야 하는데, 이 믿는 부모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소리와 내 소리와 다 섞여가지고 다다다다다 애들한테 퍼부으니까 부모의 소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고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진이한테 들은 것도, 예진이가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예지 밑에 들어온 사람인데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할 일까지 다 못 도맡아서 하고 이 사람이 항상 뭐만 하면 울어요. 요즘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거든요. 뭐만 하면 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를 되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울지 말고 내 앞에서 울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얘 보호막이 되고 감싸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진이가 그때 뭐라고 저랑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통화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진이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두 명이 하는 그 얘기에 내가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 교회 지체들의 내 편이 언제든 내 편이 되어주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인가. 그래서 사모님 저 그 사람들 소리에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가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직장에서는요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빨리 쑥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 다닐 때도 어디에도 보면요 생각의 전쟁, 소리의 전쟁 다 이 전쟁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세계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 평소에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그걸 밀어냅니다. 이겨내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겨내지 못하고 그걸 그냥 확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사단의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잘 분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들 반을 원래는 제가 중고 청년부 양육을 하고 영화 사모님이 이 반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들과 이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걸 바꿨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제가 바꾸고 이 양육을 하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거, 아, 이 반을 맡은 데 이유가 있구나. 왜냐면 다 중고 청년부들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과,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데는요 엄청나게 시간이 단축됩니다. 근데 가정 따로 교회 따로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뭔가 만들어 놓으면 확 무너지고, 뭔가 만들어 놓으면 확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과 제가 이게 딱 마음이 딱 하나 되어가지고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기회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고 한 강의는 꼭 보시고 그래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왜 이걸 보라고 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자녀들과 대화해 보세요. 이 애들이요 그 두 강의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몰라요.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동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쭉 이성과 성에 대한 교육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준과 내가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보아야 합니다. 들어봐야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이런 거 알게 되니까 꼭 보세요. 볼 때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듣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좋은 부모가 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도 또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번에 바뀔 수는 없지만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날마다 나를 죽임으로 나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닮아 있는 모습으로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을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큐티를 할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계속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서 내 입이 열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